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여호수아서 8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라.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도전할 때에 그 가운데 승리가 있고, 그 가운데 은혜가 있고, 도전할 때에 그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200데나리온 갖고도 못합니다. 200데나리온도 없죠. 200데나리온 갖고도 해결이 안 됩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갖고 이 많은 사람들이 어찌 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요, 주님께서 축사하실 만한 것을 올려드릴 때에 그 어린 소년의 그 도시락이요, 기적이 됐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없다고. 돈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나왔어요. 기적은 여러분들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다 배불리 먹고 3절 남았어요. 200데나리온 갖고도 모질란다고 생각했는데 남았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갖고 남았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남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늘 부족할 줄 알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게 있는 것 갖고 주께서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누어지고 남아지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다. 이 땅을 주옵소서는 이 땅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게 해달라는 것이죠. 땅에 대한 욕심이 아닙니다. 이 땅은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입해도 우리는 얼마간 있다가 지나갈 겁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요. 하나님과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한 시대에 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것 하라고 하는 거죠. 희생 없이 어떻게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고 헌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작은 희생과 헌신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달라고, 공동체가 되어지게 달라고. 하나님, 이 지역을, 이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우리에게 맡기신 이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지역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구원할 그 헌신을 다짐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합심해서 통성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께서 승리의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네. 세품 부지 경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부지를 2015년 2월 중순경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4월 30일 날 저희가 마침내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금액은 12억 7천이었고 그 부지는 용두리 381-3번지, 면적은 7,934평방미터입니다. 평수는 2,400평입니다. 처음 4월 말경 계약할 때는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 잔금 이렇게 주기로 했었는데 채권은행하고 토지주의 요청에 의해서 5월 중순경에 계약금 4천만 원을 주고 잔금은 7월 말경에 12억 3천을 주기로 계약 변경을 했었습니다. 세품센터 대금 지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품 헌금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눈물 흘린 그 헌금은 어제까지입니다. 어제까지 8월 1일자로 5억 1,317만 3,180원입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 약정 헌금을 13억을 해주셔가지고 총 18억 1,317만 3,180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처음에 시작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남음이 있으리라고 했는데 그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대금 지급은 5월 4일 날 4천만 원 주고 그다음에 잔금은 원래 7월 말 지급이 예정이었는데 그 대출 기간을 저희가 그 이유를 좀 낮은 것을 알아보다가 최종 그 대출 금액을 8억으로 해가지고 대출은행은 평택 단위농협입니다. 그 원래 저희 그 부지에 갖고 있는 채권은행이거든요. 그 이자는 3.95% 했고, 그래서 저희가 잔금은 그 대출금 8억하고 그 세품 헌금 4억 3천 해가지고 하면 12억 7천이 지급되어집니다. 그리고 총 그 소요 자금은 부지 구입 자금이 12억 7천만 원이고 그 부대 비용이 2,130만 원인데 부대 비용은 취득세하고 소득세 기타 비용입니다. 이것도 원래는 저희가 그 부동산 취득하게 되면은 취득세 이런 게 4.3%인데 우리가 명의를 교회 이름으로 못하니 농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강규 장로님 명의로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농지원부를 갖고 계셔가지고 이유를 취득세 그 비용을 4.3%에서 1.6%로 감면받아가지고 부대 비용이 이제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총 합계 금액은 구입하는데 12억 9,130만 원입니다. 세세한 거는 재직회나 추 확정되는데 다시 한번 보고 드리는데 별 변동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현금으로 계수된 헌금 5억 1,317만 3,180원 하고 지금 그 4억 이제 계약금 4천만 원, 세품 헌금 4억 3천 4억 7천인데 거기에 부대비용 2,130만 원에다 4억 9,13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저희 명의로는 변동할 수가 있습니다. 총 한 2,300여만 원이 남는 겁니다. 헌금으로 볼 때에도 이렇게 보고를 마치고 그 지금도 여기 앉아 계신 다 성도님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이루어진 기적이 감동과 떨림으로 아직도 남아 있는 그런 심정인데 7월 한 달 7월 초만 해도 하나님께서 과연 이걸 이루어 주실까 하는 어떤 저도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했지만은 혼자 있을 때는 많은 두려움하고 떨림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한 달 동안 금식하시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믿음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함이 참 많은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헌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고 또 이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기적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제 늦은 밤에 밤늦게 저한테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에 좀 감동을 주었던 세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헌금해 주셨던 그것이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어졌는데 또 우리에게는 또 안타까움이 또 되어졌습니다. 세우리 교회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는 안타까움이 되어졌는데 어제 밤 늦게 연락이 오기를 그 교회에서도 또 성도들이 또 헌신하고 또 아마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도 그곳에 헌금해 주신 분이 계셔서 그 올려줘야 될 그 모든 보증금이 다 채워져서 마무리되어졌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거기에도 또 다른 기적의 감사의 고백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교회도 개인도 이기적인 신앙과 또한 이기적인 신앙이 교회에 표출되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그것도 또한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세품센터 부지 매입이 완료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하고도 남음이 될 만한 그러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하나님 또 오늘 주실까 할 때에 아이성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아이성.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인 견고한 성이었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할 때에 점령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남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염려도 생기지 않고 이제 거침없이 밀고 갈 수 있는 그 힘이 이들에게 생겼습니다. 아마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용기 100배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난 성이 아이성입니다. 작은 성입니다. 근데 이 성에서 패배합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에서 승리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작은 성, 이 아이성에서 패배합니다. 36명의 전사자가 발생하고 도망하여 쫓겨오게 되죠. 이 말씀이 7장에 나와 있습니다.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크고 견고한 여리고에서 승리했던 이스라엘이 작은 성 아이성에서 왜 실패하고 패배했는가? 7장 2절 이렇게 말씀하죠. 7장 2절 말씀을 읽습니다. (3절)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그들은 소수입니다. 적은 사람들입니다. 2-3천 명만 가도 충분합니다. 우리를 번거롭게 하지 마십시오. 다 갈 필요 없습니다. 2-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들은 소수입니다.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그 보고에 근거해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3천 명만 올라갑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빠집니다. 이들의 이 보고 가운데 보고에 근거해서 객관적인 보고에 근거해서
이들은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3,000명의 군사만 올라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보고서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믿음이 빠졌습니다. 믿음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됩니다. 3,000명이면 됩니다. 왜요? 그들은 소수이니까. 여리고성도, 그 엄청난 여리고성도 점령했는데 아이성쯤이야 소수인데 우리가 충분합니다. 번거롭게 하지 맙시다. 그런데 가서 패배합니다. 36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쫓겨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반응하죠. 7장 6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옷을 찢고 저물도록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도 도대체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리고성을 점령했는데 어떻게 이 아이성 앞에 무너질 수 있는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용납이 되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7절 말씀 읽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8절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성에서 무너졌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합니까? 어디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깨우쳐 주시죠. 10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11절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13절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고.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하라고요. 거룩하지 않아서 아이성에서 무너졌다는 거죠. 아간의 죄 때문이죠. 왜 거룩해야 됩니까? 내일을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요? 내일을 위해서. 지금은 아이성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내일 또다시 아이성에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아이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 남아있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과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근동에 있는 이 지역을 통해서 또한 열방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심을 드러내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여리고성을, 아이성을,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내일을 위하여 오늘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왜 거룩해지지 못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백성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 갔을 때에 가나안 땅을, 이 여리고성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성 점령한 이후에 내가 위대해 보여요. 우리가 위대해 보여요. 가장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점령했으니 아이성쯤은 작게 보입니다. 우리끼리도 해멀만한 거죠. 내가 위대해 보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품센터 부지 매입에 있어서 이것이 기적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셨습니다. 아멘. 헌신할 수 있는 힘도 주셨습니다. 내가 한 것 같고 우리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빠지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세품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는 감당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드러내셨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품부지 매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이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우리는 위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위대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뿐인 거죠. 그러게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이것을 잃었어요. 아이성쯤이야. 여기서 패배했어요. 너희는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거룩하게 하라고. 그래서 아간을 찾아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하게 합니다. 그와 그의 가정이 다 죄의 대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8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자, 8장 1절. 이 아이성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자, 8장 1절 말씀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아이성도 하나님께서 넘겨주셔야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건 이것이 거룩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거룩하여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여진 여호수아와 이 백성을 통해서 아이성을 허락해 주세요. 이제는 올라가라. 하나님께, 내가 판단해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순종함으로 가는 거죠. 그 가운데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자, 그리고 이 아이성을 향해서 점령하는 이 전쟁 가운데 나갈 때에 특별한 은혜를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이제 아이성에서 내가 허락해주는 그 성을 차지할 때에 거기서 전리품으로 얻는 그 모든 것들은, 그 가축들까지, 물건과 가축을 너희들 스스로 가지라. 여리고성에서는 개인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은혜가
허락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다 죽이고 불사르러 가셨어요. 아무것도 개인적인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아이성 두 번째 여기에는 이 성에서 있는 모든 것들은 너희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 다 가지라고. 여러분, 여리고 다음이 아이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어쩌면 큰 사역, 큰 성과가 됐던, 여리고 성과가 됐던 이 세품부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점령했습니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삶에, 개개인의 필요, 그것이 육체의 건강에 대한 것이든 물질에 대한 것이든 부부간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자녀에 대한 것이든, 그런데 구체적인 삶의 필요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디서 허락됩니까? 아이성에서 허락되는 거죠. 아이성. 우리 눈에 작아 보이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저는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어제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내일부터는 청소년부 또 청년부 수련회가 이 한 주간 동안 또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청소년부에 속해져 있습니까? 아동부에 속해져 있습니까? 교사입니까? 여러분들의 아이성이에요. 목장, 우리의 아이성이에요. 내 앞에 놓여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들, 아이성이에요. 성가대 아이성이에요. 찬양단 아이성이에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세요. 전략, 전술과 전략을 주세요. 그게 뭡니까?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매복하라고, 복병을 두라고. 복병을 두는, 매복하는 이 게릴라전과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전력이 약할 때, 나의 힘이 약할 때에, 강한 군대와 싸울 때에 취하는 방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성은 작은 성입니다. 2-3천 명이면 충분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너희들은 매복해라. 매복해라. 복병을 두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 그룹으로 3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두 그룹으로 군대를 나눕니다. 5천 명의 군사를 성 뒤에 매복시킵니다. 여호수아는 2만 5천 명을 이끌고 앞에서 전투를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는 것처럼 도망가면 그 성이 비어질 때에 매복했던 그들에게 그 성을 차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전술이에요. 이 매복 전술은 치밀해야 됩니다. 일사불란해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한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리고성은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크고 견고한 성입니다. 도리어 그 성을 향해서 큰 성이고 이스라엘은 약한 군대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게릴라전처럼 매복하고 이런 은밀한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향해서는 무장 해제하고 무방비 상태로 그냥 그 성을 돌게만 하셨어요. 행진만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방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도리어 작은 성에는 우리 여리고성에게 행했던 그 방법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우리들이다고, 우리가 여전히 건재하다고 무력 시위하듯 그 작은 성,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 아이성을
포위하면서 돌아가는 것만 해도 그들은 압도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 오히려 은밀하게 매복시키고 조용하게 집중해서 바짝 낮아져서 들어가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십니까? 이스라엘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집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엎드려 밤에 움직이고 매복하고 치밀하게 긴밀하게 움직여질 때에 그 성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은 교만과 자만일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앞에 있는 작은 성과 같은 아이성들, 이 사역들을 향해서 집중하며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회에 들어가십시오. 목장에 다시 들어가서 활동하십시오. 그 사역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여러분들 통해서 또 이웃이 살아나고 친구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 말이죠, 그 문제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2015년 상반기에는, 아니 이 7월 말까지 교회의 세품부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면, 이제는 8월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는 일들 가운데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복하십시오. 숨죽이십시오. 더 긴장합시다. 하나님께 긴장합시다. 아이성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이성의 그 군사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긴장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다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아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은혜와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매복은 긴장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더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게 보이는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집중하며 들어갑시다. 그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와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와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매복하십시오. 매복하십시오. 하나님께 긴장합시다. 그리고 아이성을 향해서 집중합시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위대하신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어쩌면 그에 비하면 작아 보이는 아이성들을 향해서 나태하고 거만하고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거들먹거리지 않고 매복하며 집중하는 우리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드리며,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 헌신 가운데 기적이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 함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돌보시니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너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니 나를 붙드시